지난 겨울이 좀 많이 추웠지요. 한번 추우면 한 3일 정도 추운 게 아니라 일주일, 일주일 이상으로 계속 춥다 보니까 또 추위를 많이 느꼈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추위가 지금 3월 중순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쌀쌀하지요.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낮이 되면 분명히 공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아직 겨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오후가 되면 공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 끝을 보게 되어지면요, 분명히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새싹이 완전히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조금씩 뭔가가 튀어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절기 가운데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3월 5일이었습니다. 경칩은 어떤 날입니까? 겨울 동안에 잠을 자던 개구리가 그 다음에 곤충들이 봄이 왔다. 이렇게 봄이 왔다라고 하는 천둥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 절기다. 그래서 경칩, 놀랄 경자에다가 숨을 칩자를 씁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났다라는 거죠. 겨울 동안 개구리는요,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땅을 뚫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개구리를 누가 깨웠을까요? 누가 깨우느냐? 봄의 기운이 생명을 깨우는 것처럼 깨웁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춰주고 그러면 땅이 조금씩 따뜻해지다 보니까 개구리가 이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이렇게 봄이 오면 자연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개구리도 나오고 곤충도 나오고 나무도 새싹이 나오죠. 땅 속에 있더라도 이 짐승들과 곤충들이 깨어나는 시기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영혼이 겨울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겨울잠에 빠져 있다는 거죠. 긴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겨울잠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근데 깰 때가 지났는데도 여러분 깨어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봄이 오는 소리를 개구리가 들었는데 근데 개구리가 그 소리를 듣고도 깨어나지 못한다. 그럼 그 개구리는 뭡니까? 겨울에 죽은 겁니다. 깨어나지 못하고요. 봄이 왔는데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지난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깨어나고 새싹이 돋아난다고 하는 것은 긴 겨울 동안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자연은 깨어나고 있는 계절입니다. 개구리도 깨어나고 곤충도 깨어나고 나무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깨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면 너의 영혼은 지금 깨어 있느냐? 너의 영혼은 지금 깨고 있느냐? 이 소리에 우리가 놀라서 깨어나면 살아있는 것이고요. 이 소리에 아무런 반응이 우리가 없다라고 하면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나무가 죽어가는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신앙의 새싹이 돋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정말 항상 깨어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낮에는 깨어 있다가 저녁이 되면 잠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영혼도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는요,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감격일 때가 있었죠.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기도가 즐겁고 또 말씀 읽는 것을 읽고 들으면 마음의 뜨거움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뛰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잠들기 시작하면요, 몸과 마음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몸은 또 다른 곳에 가죠. 기도는 하지만 즐겁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영혼이 잠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정신이 깨어서 바짝 차리고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영혼이 잠시 쉬거나 잠을 잘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라고 해서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영적 잠에 빠질 때가 있고 그 영적 잠에 빠져가지고 올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깰 때가 벌써 지났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깰 때가 벌써 지났는데 아직까지 영적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가 언제였는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순간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되면 눈이 뜨여지고 말씀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때가 깨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가 그 깨어 있었던 그 시기와 지금 나의 마음과 상태가 다르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봄이 되면 자연이 잠자는 세상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도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따뜻한 햇빛과 바람이 생명을 봄이 되면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을 깨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빛을 비추시면서 흔들면서 봄이 되어졌다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잠자는 영혼을 깨울 때에 어떤 방법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울까요? 무엇으로 깨우느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인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으로 깨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초대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위대한 신학자였죠. 그런데 이분이 젊은 날에는 굉장히 방탕하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젊은 날에 이 어거스틴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방탕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정원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느냐 하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집에 들어가 읽어라, 집에 들어가 읽어라.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읽어라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자기 귀에 이제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어요. 근데 성경을 펼쳤는데 그 내용이 뭐 있느냐 하면 로마서 13장 13절에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자기가 읽는 순간에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될 순간인데 내가 지금 방탕의 잠에 빠져 있구나. 지금 시기는 낮이 되어져서 깨어야 될 시간인데 술 취해서 잠자고 있구나. 영혼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어거스틴이 나중에 썼던 참회록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깨우는 빛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그의 영혼을 깨워서 위대한 신학자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날선 검과 같다. 아주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소리가 마음에 울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요,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 때로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사고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종류의 사건, 사고,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깨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요,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일 수가 있습니다. 깨어나라고.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것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강한 파도를 일으키셔가지고 큰 고난에 요나를 빠지게 만들었어요. 요나에게 불어왔던 강한 파도가 뭡니까? 배를 침몰시키기 위한 파도가 아니라 요나를 깨우기 위한 파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 여러분 아시죠?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인생 바닥에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참하고 비참했던 그 인생 바닥에서 하나님은 그를 깨웠어요. 무엇으로 깨우냐면 그의 고난으로 그를 깨운 겁니다. 자기가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고난을 통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난 경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방법으로 깨어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억지로 강제로 깨우면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깰 때가 되었으면 알아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깰 때가 벌써 지났는데 영적 잠에 계속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먼저 조용하게 말씀으로 깨웁니다. 일어나야지,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그러면 고난의 해초리를 들고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 가운데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여러분 맞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맞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은
봄을 맞이하면서 깨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은 어떤 계절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계절은 지금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겨울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깨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경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다시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다시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새싹을 돋아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실 겁니다.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깨우시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영혼의 기지개를 펴고 새로운 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